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이고요.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들 점심을 항상 싸주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주제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를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멘. 우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맺히지 못하리다, 그에게 맺히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시편 32편을 묵상해 봅니다. 시편 32편은 제가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곡입니다. 회개시로 감사, 그런데 이 시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사함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편 1편에는 죄가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더 커지죠. 꾀를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아서 모든 죄를 도모한단 말이에요. 죄가 사람을 어떻게 먹는가, 그죠? 죄가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장악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거는 32편은 허물의 시험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죄의 법에서 이제 너는 해방이 되었다. 왜냐? 네가 지금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이 상통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죄악을 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는 상태. 자, 종일토록 신음하면서도 내 뼈가 쇠할 때까지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의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내 자아는 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아가, 나라는 사람이 주의 손이 내 입을 열지 않아요. 절대로 열지 않고 종을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할 때까지, 뼈가 쇠하도록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자가 자백하면 죽기 때문에, 자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아는 자백을 안 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종을 신음할 때까지, 뼈가 쇠할 때까지, 죽기까지 자백하지 않는 것이 자아예요. 옛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야, 진짜 신기하죠. 아무리 고집장이에요.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종을 더 신으면 뼈가 쇠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요,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뇨 환자가 나는 당뇨병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고 똑같아요. 나는 당뇨병이 아니야. 내가 당뇨병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병증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살더라도 좀 고생을 하죠. 합병증, 당뇨, 그죠? 그런데 입을 열지 않고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뼈가 쇠할 때까지 자기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병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병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주야로 누르죠. 아니야, 너는 당뇨 환자야, 너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절대로 그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마름같이 될 때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깊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시름하고 뼈가 쇠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될 때까지도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 그죠? 먼저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면, 그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면 살려주신다는, 절대로 자복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끝까지 발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면 자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나가면 누구나 자복하게 돼요. 그런데 내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제로 내 안에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강제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빛을 비추셔요. 강제로 빛을 비추셔요. 그리고 강제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사역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세우시고, 그러니까는 내가 내 옛사람이 이제는 내 옛사람이 서서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드디어는 내 자아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내 자아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보니까, 자아를 보니까, 아, 저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시켜 주십니다. 저도 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우리 옛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의 수하에 들어있습니까? 억압당한 상태입니다.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세상 주관하는 자들한테 억압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은 절대로 자백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절대로 자백을 못해요. 세상 주관하는 자들에게 억압당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 세상 주관 자들에게서 억압당하는 상태에 있는 죄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급하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007 작전과 같아요. 요즘에 무슨 임팔서블인가? 임팔서블 작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말 긴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렇게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군천사 파송하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군천사 파송하여서 그 영혼을 막 구원해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이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야, 이런 과정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과정이 제가 죄에서 노임받는 과정입니다. 죄에서 내가 옛사람의, 그죠? 내 자아는요, 내 옛사람은 이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억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깨어나게 해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자라면서 새 사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 안에는 옛사람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이거죠. 그런데 싸워서 이기게 할 때 문제는 있는데 누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과 욕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방해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엄마,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정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정과 욕심에 취해서는 정과 정의 정 속에 들어있을 때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죠?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향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정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요. 저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는데 형제들과 엄마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엄마 아빠는 죽음으로 이제 떠나게 됐고요. 형제와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과 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 있는 친구까지도 끊으셨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이 끊는 방법에서, 끊는 상태에서 내가 끊지 아니하면,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끊으라고 했는데 끊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하게 하시더. 그에게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내서 이제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죠? 6번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지라. 그게 미치 모지나. 주는 나의 은신처윤,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라 나를 부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로 말미암아 나의 은신처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그 다음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가서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죄에서 구원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년 정도를, 처음에는 십자가 도를 한 3년 반,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5년을 실습을 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도를 나에게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대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4년 동안을 혼자서 이제 공부하게 하시고, 그때는 뭐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실습을 하게 하시는데 7년 동안 실습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적용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실습하는 동안에 십자가도를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이 과정이 이것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과정이 이거예요. 다윗이 말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이 시편 32편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는 나의 은신처이요 이온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로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는데, 뭔가,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내 안에 붙여준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란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죠.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병만 나타나요. 그런데 그 병이 왜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픈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아픈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알고 깨닫고 자백하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이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저는 말해줄 수 있죠. 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 아픔은 이것 때문에 아프는 거단다. 그리고 말을 들으면 자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지 못하죠. 그것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일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시편 십자가 도가 또 32편에 묻어 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를 간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십자가의 도가 없었죠. 십자가 도라는 건 안 했죠. 하나님의 도였죠. 하나님의 도. 그래서 다윗은 18편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시편 18편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했죠. 시편 18편 다윗의 시, 그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자, 이렇게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찬양한 다윗, 그는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도를 가르쳤죠. 그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모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정죄당하지 않는 생명의 성령 법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생은 곧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영생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석이를 지켜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둠 권세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의 실을 불의시는 멸하소서. 생명 성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악의 실을 불의시는 멸하시고 생명 성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심천포에 이제 다음 주에는 삼천포에 갈 거인데 하나님, 삼천포에 있는 모든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전전도사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보인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딸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딸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보인 권사님 더 깊이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라는 사인이 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형제 자매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집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제가 10월 29일 날은 이사를 하는데 의정부에 있는 그곳을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제2의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영광주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그 주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영생에 일어나는 영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생에서도 하나님 정말 이 생에서도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직 교회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30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